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길이 멀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죠. 더위에 장마에 잘 이겨내십시오. 보이던 분들, 보이지 않던 분들이 옆에 계시면 여러분 좀 안부도 물어주시고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경철 목사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만날 때마다 더럽게 재수없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길래 내 인생에 이러한 사건을 불러일으키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바울이 1세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오늘을 살고 있는 당신은 오늘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1차적으로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은 자기 상처에서 눈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어려움, 상처,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처에서 눈을 떼어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부르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죽은 심령을 깨우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 내용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더럽게 재수없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어려움들을 보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되게 행복했어요. 어제 결혼식을 갔다가 정말 오랜만에 간 것 같아요. 교보문고 본점, 세종로에 있는 본점을 다녀왔어요. 교보문고를 이렇게 가서 봤더니 이쪽에 있는 교보문고, 서울대 안에도 교보문고가 있고 또 저기도 또 다른 큰 서점들이 있는데요. 근데 확실히 본점에 가니까 책들이 훨씬 더 많고 볼 게 많더라고요. 제가 설레어서 한쪽 벽 앞에서 한참을 제가 이렇게 책들을 들여다보고 사진을 막 찍었어요. 사진을 찍은 이유가 책을 다 살 수는 없으니, 그래서 여기 저희 집 앞에 관악 도서관이 있거든요. 도서관에다 책 신청하려고 그래서 책을 어저께 한 7, 8권을 찍었어요. 그 중에서 시집이 여러 권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시를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시를 보면 그냥 제가 좀 맑아지는 것 같아서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읽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그런 시예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누군가가 우리 이름을 불러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알아줄 수 있다면 참 고마운 일이고 귀한 일이겠지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건, 저희 아내를 보니 이름을 잃어버리며 사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 연애할 때는 제가 문영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여보라고 부르고 아이들도 엄마라고 부르지 이름 불려지는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옛날 생각나서 문영아 이렇게 부르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이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 창세기 12장에서 불려진 것은요, 특별한 불려짐이에요. 제가 전에 이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나눴던 이야기가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은 좀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11장 뒷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나와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결정적인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름을 부르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노아를 부르셨는데요, 그 이후에 부를 만한 사람도 없었고 부른 사람도 없었고, 오늘 그러다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그를 부르셨다. 이게 오늘 11장 맨 끝에서 시작해서 12장 1절, 2절, 3절로 이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기독교만이 아니고요, 유대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심지어는 이슬람에서도요, 이슬람 종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따지고 보니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숫자가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합치니까 30억 명이에요. 놀래주셔서 감사해요. 역시 우리 권사님 계셔야 돼요. 30억 명이에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제가 3억이라고 제가 표현을 잘못했었나 봐요. 근데 아무도 안 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놀래나 그랬는데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30억 명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요, 우리 조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셔서 오늘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르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부르신 목적,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오늘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돼서 오늘 너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이 부르심은요, 오늘 아브라함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처음 시작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정진아, 사랑하는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너는 복이 되라. 복이 돼서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 복을 통하여서 많은 족속,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 이후에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4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복이 되라고. 근데 여러분, 복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으면서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옮겨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란 땅을 떠났다 그래요. 하란 땅을 떠났다. 말씀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하란 땅을 떠났다. 그리고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러분, 지금 이동을 보여줘요. 6절에서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러면 정착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여러분,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쪽으로 또 이동했다라는 걸 보여주지요. 7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정착한 땅에서 이제 정착하나 그랬는데 8절에 보니까요 또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그래요. 심지어는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오늘 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보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이 저에게 갑자기 훅 다가왔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오늘 계속해서 옮겨가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옮겨가는 건가? 여러분, 그냥 좀 이쯤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도착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도착했다. 그럼 이제 좀 자리 펴고 누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리 펴고 이제 좀 이제 쉬자.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쉬자가 아니고 자리를 폈다가 아니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오늘 9절 말씀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여러분, 살았으면 살았지 점점은 뭐예요? 그죠? 점점이 뭐예요?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눈으로 지켜보면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제 정착하고 쉬어도 될 나이도 됐고요, 그럴 상황이 맞을 텐데, 그런데 점점 옮겨가는 인생을 살더라라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좀 보고 싶은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모든 족속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가 다시 올라오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그는 하나님이 준비한 일들을 이뤄가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도는요 오늘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오늘 나에게 부르시는 나의 자리가 어디인가, 나의 사명이 어디인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디인가를 여러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워나가시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나는 봉사를 했는데 한 곳에서 30년 했어, 40년 했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다른 것도 하나씩 하나씩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그때그때 다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의 신약에 보면은요, 그 좋은 모습이 보여져요.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잤다가 코 잤을까요? 아니면 순교한 걸까요? 순교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초대교회가 크게 흔들렸어요. 흔들린 모습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7장 맨 끝절이 60절이에요. 8장 1절 바로 다음 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이에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오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요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지금 두려워서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일로 인하여서 그 다음 차례가 내가 될 수가 있어 라는 두려움 속에서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피해서 흩어지게 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흩어져서도 이 안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뭔가 불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그 열정과 그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흩어져서 뭐 했나? 4절 말씀이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흩어져서 뭐 했느냐 하면 비록 두려워서 무서워서 흩어졌지만 흩어진 곳에서 여전히 뭐하고 사느냐 하면 복음 전하며 사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어요. 이 당시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해라. 너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 120명이 한 곳에 모입니다. 어디에 모이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지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셨죠.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마가 다락방이 뭐가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누가 세웠는지 몰라요? 교회가 세워져요. 두 번째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흩어졌지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교회를 하나 더 세우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가고 있는가? 왜 내 몸은 이렇게 아픈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나를 치료해 주지도 않으시지? 왜 나를 그냥 두시지? 오늘 오히려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움직이라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움직여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하나님 앞에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2장 뒷부분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여러분, 애굽 땅에서 소문이 났어요. 와, 저기 북쪽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가 너무 예뻐. 바로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바로의 귀에까지 들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렵지요. 바로라고 하는 큰 왕의, 지금 그러한 왕의 눈에 아내가 들어왔으니
아내를 빼앗을까봐, 그래서 나를 해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아내를 사라를 뭐라고 불러요? 누이라고 부르지요. 근데 여러분 그 누이라고 부르는 그 일을 듣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요. 모든 가축과 육축과 모든 재물을 갖다 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의 오빠에게 잘 보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에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9절 말씀에서 바로는요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너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속여서 왜 나한테 이렇게 지금 무서운 일을 만나게 하느냐. 빨리 데려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데려가니 줬던 거 내나 할까요? 줬던 거 뺏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실 저쪽 갈대아우르 지역에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동하면서 지냈어요.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의 필수 요건이 있죠. 여러분 여행할 때는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애굽에 내려갔다가 의도치 않게 여러분 큰 재산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그의 집에서 318명이라고 하는 군사, 여러분 그런 힘쓰는 사람을 키울 수 있을 만큼의 부유해진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그를 남방으로 옮겨가서 그가 정착하지 않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들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흘러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셔서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이 그렇잖아요. 야곱은 기근을 만나서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는 한 가족이 먹고 살려고 내려간 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옮기심을 통하여 그를 흔드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딘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의 복을 흘러가게 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세워져 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가?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더 심해질 때는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지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시나?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여러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처음에 읽어드렸던 축복을 유통하는 삶에서는요 오늘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재수없어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내 삶의 어려움과 상처와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그 사람들에게 머물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지요. 여러분, 그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애굽왕에게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을 만났던 아브라함. 하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제 입에서 계속 이 부분을 준비할 때 맴돌았던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을 조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사를 좀 주목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들어봐 주세요. 같이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한 번 더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한 번 더.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참 사랑하시네. 가사를 기억하면 같이 찬양하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여러분, 세월에 묻혀서 현실에 갇혀서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때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날 돌아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어서 외로워서 어려워하다가도 어느 날 돌아보면 문득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문득 찾아내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이야기하지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12장 4절은요,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얘기해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래요? 저는 아직 75세가 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제가 느끼는 75세는요, 말씀 따라가는 것보다 더 쉬운 게 경험 따라가는 일이에요. 오래 살다 보니까 75세 되시는 분들, 그쯤 사신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왕년에 내가, 예전에 내가,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대부분 75세쯤 되시면 경험 따라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오늘 뭘 따라갔다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모든 옮겨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오늘 성도가 이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가야 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환경에 갇혀서, 세상에 묻혀서, 현실에 갇혀서 잊고 살다가, 그렇게 그냥 살다가 가지만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시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을 흘려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복이 흘러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방법대로는 절대로 복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똑같은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이 전환되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에는요 이 앞의 것에 주목합니다. 앞의 것에 주목해서요 속이는 자에 주목하고 무명한 자에 주목하고요 그리고 죽은 자 같은 것에 주목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죠. 하지만 성도는요 그것을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된 것 그리고 무명함 속에서 유명함을 쫓아가지 않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근심 속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것,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택하는 것 이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의 전환이지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롯과 함께 갑니다. 13장에 보면 오늘 12장이 지나서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롯과 함께 조카 롯과 함께 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를 하겠고 네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하겠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지요. 세상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내가 택하는 것이 맞는 일이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오늘 이 길 속에서 이미 그 안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롯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택하는 대로 내가 좋건 나쁘건 조건 따지지 않고 네가 택하는 반대편을 내가 따라갈게. 여러분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이지요. 상식적으로는 어디 땅값이 더 비싸? 이쪽이 평당 얼마야? 저쪽은 면적이 어떻게 돼? 여러분 그걸 따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찾아가는 사람이지요. 오늘 생각의 전환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오늘 그곳에서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살아냄으로 누리는 우리 선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키포인트로 하나를 더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결단할 시간입니다. 이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아울리치를 준비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흘려보내는 가장 먼저는요 아마 우리 교회의 자녀들일 거예요. 세상에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아도 그래도 친구 따라왔고 어쨌든 학교 끝나면 교회로 달려오는 그런 아이들이 수두룩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복을 흘려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이 아이들을 놓고 하나님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생명을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한 사람이 있을 때 오늘 우리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생명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요 오늘 이 아이들을 위해 무심양면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복을 흘려보내는 선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진 복, 내가 가진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셔서 오늘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는 선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 곳에서 생명 사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의지를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역사를요 하나님은 기대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따라가는 선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아울리치를 가요. 아울리치 가는데요, 거금도라는 곳에, 소록도라는 곳에 가요. 원로 목사님 소록도에서 사역하셨던 그 마음들 오늘 그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한 번 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거금도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마을 전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연결해주는 귀한 사역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일들을 감당할 때 오늘 우리 선민교회가 복이 되어, 선민의 성도들이 복이 되어 오늘 이 땅 가운데 복이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는 선민의 성도들과 우리 모든 부서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에 갇혀서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묻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그냥 살던 하나님, 그러한 하루하루였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찾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그 기쁨과 설렘이 우리 안에 있어 오늘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선민의 성도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생명 사는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그 믿음,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시 찾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